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은 내용이 나옵니다. 날이 새서 새벽이 돼서 제자들은 허탈한 심정, 실패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제자들이 한 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린 그 그물에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 자기들의 배에 가득 채우고, 그래도 부족해서 이 옆에 있던 배를 불러다가 2배 가득 채우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주님 말씀 한마디에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역사 말이죠.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힘이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있고, 지식의 힘이 있고, 물질의 힘이 있고, 세상적인 지위의 힘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여기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 그물을 내렸을 때 2배 가득 채우게 되는 이런 역사와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그냥 내 인간적인 힘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을, 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히 임한 그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능력,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세 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산 밑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받고 둘씩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이미 6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귀신들이, 명령 한마디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능력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이미 이 9명의 제자들은 다 했어요. 근데 이번엔 못하는 거예요. 이번엔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초신자 때든 언제든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요. 내가 견디기 힘든 일도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요. 내가 도저히 헌신할 수 없는 일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없는 일도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그런 일들이 하나도 피곤치 않고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 그랬다. 옛날에. 지금은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왜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도저히 안 되지? 더구나 전에는 둘씩 파송받아서 둘이서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제는 9명이나 귀신을 쫓아낸 다 경험을 가진 9명이나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여러분, 전에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나타나죠? 예수님이 걷어가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오래 함께 참으리요 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다 걷어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을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능력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제자들의 능력이면 전에도 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했는데 지금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법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거 자랑, 내가 옛날에 헌신했던 거, 옛날에 일했던 거, 뭐 이런 거 자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됐으면 그 공식대로 지금도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옛날엔 관계가 됐는데 지금 관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을 했어도, 아무리 과거 했어도. 여러분, 지금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이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했을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 내게 힘이 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19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실패는 믿음이 없어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했어요. 귀신 들려 고쳐달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믿음이 부족했고,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무리들도 믿음이 부족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당신의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쳐줬어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버지가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하죠. 그렇죠?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는데 당신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24절에 이 아버지가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응답하시면,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또 하나, 왜 제자들은 못했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또 하나, 제자들이 왜 못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왜 못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예요. 기도. 믿음과 기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믿음과 기도.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가 기도할 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이 9장에 이르기까지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나병 환자, 중풍병자의 4명 친구들, 혈루증 앓던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 이들은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 믿음대로 고침받고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의 믿음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부족한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두 편 중에 어느 편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 그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4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이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뭔가 의심하는 믿음, 뭔가 부족한 믿음, 여러분들은 이 두 그룹 가운데 쓴다면 어느 편에 설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절대적인 믿음 편에 서지 못하고 이 귀신 들린 아버지 편에 저는 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부족하죠. 우리들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근데 잘 믿다가도 의심이 생기고 여전히 하나님께 향한 나가는 믿음이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그 의심하는 기도, 부족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기도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그 의심을 가지고, 의심하는 채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해 주셔요. 그 응답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해도 주님 앞에 나가세요.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주님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만 받아준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믿음, 부족한 믿음을 가졌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들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의심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줄 때 기도 안 했어요. 다른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는요, 축사하는 기도를,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여기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줄 때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고쳐줬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기도가 필요한 현장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 위급할 때, 다급할 때, 간절할 때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가 없으라는 것은 평상시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여러분 하루하루의 일상이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미루게 해서 결국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피곤하게 해서 결국 못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왜? 사탄이 아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1시간 기도라는 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들이 결심을 하지만 또 희미해지거든요. 또 다시 재결심하시고 또 결심.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3일마다 결심하면 된다고. 3일마다 결심하면 된다고. 여러분, 1시간 기도도 자주 재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이 기도가 돼야 돼요. 일상이.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평상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 뭐가 필요한 거냐면,
지속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숙소 머무는 집에 들어왔어요. 그날 일정은 참 빡셌어요. 그날 일정은 참 피곤했어요. 참 수치스러웠어요. 실패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아내고 창피를 당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예수님은 고쳤고 막 이런 데서 그런 오늘 하루 그냥 실패한 가운데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12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사역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쉬는 시간.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여기 28절이에요.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집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전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고쳤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지금은 왜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집안에서의 시간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루 일과를 열심히 살고 저녁 때가 되면 텔레비보다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일과를 주님 안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계속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28절 29절 집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은요, 7장 13절부터 23절에서도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비유의 의미를 묻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항상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머물고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옛날에 한번 반짝하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더 이상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속에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3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3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질문도 못해요. 왜? 아마 첫 번째 순환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막 항변하다가 책망 들은 게 생각났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은 하나인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면 자기들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서 묻기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관심해요. 아예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33절부터 보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낫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나중에 이어지는 38절 이하에 이어지면은 또 요한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금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이 마치 특허낸 것처럼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들도 잘 못했는데 네가 왜 해? 너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속 순환예고를 하는데 거기 관심도 없고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요, 서로 누가 높으냐만 따지고요, 그리고 자기들 12명만 자기들만 귀신을 쫓아내는 특권의식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하고요. 이런 제자들인데, 이런 한심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 길에서 뭐 갖고 논쟁했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서로 누가 크냐라는 거 가지고 논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끝이 되는 자고 섬기는 자야. 섬기는 자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런 한심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세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 가졌어요? 서로 누가 크냐 높으냐. 어디에 관심 가졌어요? 우리들만의 특권의식. 그거 12제자들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특권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특권의식, 창립 멤버라는 특권의식, 교회 중요한 중직자라고 하는 특권의식, 내가 교회 많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특권의식.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높으냐, 교회 안에서 누가 높으냐, 세상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첫째 자리냐 둘째 자리냐,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없고요.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있기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런 특권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섬기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그 특권의식이 있다면 그 특권의식으로 섬기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첫째 자리 둘째 자리에 있다면 그 첫째 자리 둘째 자리에 있는 그걸 가지고 섬기는 데 관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섬김에.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섬길 게 주변의 성도들을 볼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섬겨야 될 것이 보여요. 멀쩡하게 앞에 이렇게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다 아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섬김의 눈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을 크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를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치관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가치관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게, 어저께 우리 김인환 집사님 병원에 좀 이렇게 갔었는데, 한 2시간 정도, 2시간 좀 넘게 이렇게 좀 대화 좀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주중에 성도들이 몇몇 분들이 다녀가신 거예요. 다녀간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누군지. 성도들이 다녀가신 거예요. 그냥 다녀가신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식사 시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식사 좀 드리고 그리고 드리고 있는데 마침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성도가 오더라고. 자, 그것도 은혜지. 그렇죠? 예, 원래 식사 챙겨 드리려고 안 했어요. 식사하기 전에 오려고 그랬지. 예, 근데 식사가 빨리 나왔더라고. 그래서 식사를 혼자 드실 수 없으니까 이제 식사를 이렇게 챙겨 드렸죠. 그랬더니 한 부부가 또 오셨어. 부부가 오셨어. 여러분 그럴 때 참 기분 째지죠. 착한 일 할 때 누가 이렇게 오면 그렇잖아요. 예, 왔어. 그분은요, 그 부부는 사과 한 개랑 한라봉 한 개 딱 2개 갖고 왔어요. 칼 하나 갖고 오고 등산용 칼 깎아드리려고. 전에 사과를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사과 한 개랑 한라봉 한 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분은 거기 밑에 보니까 침상 밑에 보니까 한라봉 한 박스 뜯지도 않은 게 있어. 뜯지도 않은 게. 그래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한 개 그냥 다 드시라고 드리고 권사님 하나 드리고 나도 그 김에 하나 먹고, 예, 누가 갖고 온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었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보면서 우리 성도들께 참 감사했어요.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 많구나. 참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섬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누구를 섬기느냐? 오늘 누구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여기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 어린아이 하나는 가장 작은 존재,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어요. 무시해도 되는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 다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고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손과 발과 눈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과 발과 눈으로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손과 발과 눈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건데 손과 발과 눈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힘 있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자를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직을 맡으시거나 교회 오래 다니거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새신자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고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눈으로 더욱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비둬. 요한은 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꽃 쫓아내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나는 못하는데 새신자가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나도 한때 그랬어. 뭐 잘난 척하네. 뭐 이러면서 그냥 못하게 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특권 의식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요한은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 중직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세상적인 학식, 지식,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직위, 세상적인 물질의 심,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기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 속에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